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즉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는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로서 복 받은 자들이라 여기고 있는가? 어찌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신다면 믿음으로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 여기면 믿음에 의한 자존감을 가진다는 것. 즉,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복자, 이기는 자,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자존감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30배 성장하면 30배 자존감, 믿음이 60배 성장하면 60배 자존감, 믿음이 100배로 성장하면 100배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면 질수록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이나 여기지 아니한 자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등등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자꾸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장점보다 약점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기에 지금 믿음에 의해서 이 성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가?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무엇보다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으니 복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의한 자존감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복 받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범사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검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난한 자라 여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비록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라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 있는 자로 생각했었기에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 여기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세김 울타리 안에 모였던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했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 엘리사가 서성 엘리야와 함께 동행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나를 쫓지 마라, 나를 쫓지 마라. 아니옵니다.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를 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고자 했었습니까? 엘리야는 복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가 복 있는 엘리야로부터 복을 받기 원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하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은 것이 우리의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애걸복걸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인데, 아유, 목사님이 손에 진행에 좀 있어야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응? 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셔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걱정근심거리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과일을 에덴 동산에 그냥 심어 놓으셔서 그저 먹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복받은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서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고자 함에 있어서 사탄이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해.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복을 빼앗아가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자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로서 복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 대세김 울타리 안에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 성전에서 복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기에, 그리고 성전에서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복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 기도 장소가 진동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그럼요, 복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로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으니 이 또한 복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믿음이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한 자존감이 날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면서 정복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졸음을 쫓아버리시고 2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겁다네요. 말씀이 즐겁다 합니다. 어찌 말씀이 즐겁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누가 즐거움을 주십니까? 혹시 말씀이 즐거웠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즐겁다. 보십시오. 말씀이 즐거우니 그 율법,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했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독 개념으로만 읽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 에스라로부터 말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와 레인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깨닫게 하니 그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만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기도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기도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도 하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새 힘도 공급해 주신단 말이야.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의 통치의 맛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말씀이 즐겁습니다. 말씀이 즐거우니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삼매경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 삼매경, 말씀 삼매경, 전도 삼매경.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119편의 시인 고백처럼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니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는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말씀 삼매경에 빠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말씀 삼매경에 빠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사마리아 지역에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유하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틀 동안 함께 유하셨는데, 그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들은 말씀 삼매경에 빠져서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는지 말씀 삼매경에 빠진 결과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말씀 삼매경에 빠지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였구나. 김익도 목사님이 말씀 삼매경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100독 읽은 후에 세례를 받으셨고 구약 성경을 100번, 신약 성경을 1000번 읽었다 합니다. 이 많이 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며 눈물을 앞을 가려서 성경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신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혀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사복음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 삼매경에 빠지셔야 됩니다. 말씀 삼매경에 빠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릴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한번 그려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여러 나무가 있겠죠, 그죠? 시냇가. 참 요즘은 겨울가도 그립습니다,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골에 가면 시냇가에 나무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도시 생활에서 잘 모르지, 시냇가는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물에 이게 깊이 이게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네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한번 추수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는다네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네. 지금 여러분 산에 가면은 모든 나무들이 말라버려서 앙상합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명력이 넘치네, 그지요? 다 시냇가에 우뚝 심어진 나무. 어찌 저런 나무 같은 신앙생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흘러내려가는 그 물로 인해서 생명력이 유지가 되어지고 열매 맺고 잎사귀가 풀어져요. 우리가 이 은혜에 강물에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 하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 시냇가에 심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우리 믿음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튼튼하게 되어지지 않을 겁니까? 그럼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넘친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칩니다. 그럼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치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르는 곳마다 가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이게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지요. 그 샘물이 이르는 곳마다 가실나무가 자라서 1년 12달 열매를 맺는데 1월달 열매가 다르고 2월달 열매가 다르고 3월달에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1월달에는 사과가 맺어지고 2월달에는 감이 맺어지고 3월달에는 포도가
맺어지고 4월 달엔 배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야,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이런 생각 들지요. 야, 저런 나무 한 그루 있었으면 돈 벌겠다, 그죠? 그럼요. 1년 12달 새로운 열매를 맺었더라. 그런데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물이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사업장이 사시사철 열매 맺고 여러분 가정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흘러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드림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 문지방에서 이 강대상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이 은혜가 여러분이 이루는 곳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불경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곳에는 불경기가 없어. 보십시오.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1년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불경기가 없어. 세상에 이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그렇지요.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르는 곳마다 가실나무가 자라고 1년 12달 새로운 열매가 맺더라. 어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저 샘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이 강대상에서 흐르는 은혜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는 이 은혜의 샘물이 우리 대신교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셔서 불경기가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 열매 맺게 해 주시옵시고 전도 열매 맺게 해 주시옵시고 범사적으로는 축복의 열매를 1년 12달 맺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건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라고 이 마음에서 이 감동에 의한 소망과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더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이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버지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기도 열매를 통해서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전도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매 맺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했다 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아름답죠. 여러분, 앙상한 가지가 아름답습니까? 잎으로 푸름이 가득 차 있는 나무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생명력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복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해요. 목사님, 신앙이 슬럼프가 옵니다. 왜 신앙이 슬럼프가 오겠습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목사님, 제가 기도 응답도 받곤 했었어요. 과거에 제가요, 전도도 좀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지금 먹고 사십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샘물을 공급받으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으니, 그리고 항상 365일 시냇물을 공급받으니 생명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기에 신앙에 슬럼프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의 믿음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찬양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전도가 마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말라버렸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잎사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잎사귀를 한번 보십시오. 찬양의 잎사귀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의 잎사귀를 한번 보십시오. 축복의 잎사귀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있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그 말라 삐뚤어지면은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했지 않습니까?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말라지면은 나무에서 뚝뚝뚝뚝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무들 보십시오.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다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쓰레기처럼 버려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낙엽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린다고, 쓸모없게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믿음의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죠. 믿음의 슬럼프가 오는데 어찌 절구할 수 있고, 어찌 감사할 수 있고,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5년도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로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잎사귀가 1년 12달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건강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믿음 충만 이꼴 건강 충만이에요. 왜? 믿음은요, 활동력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들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생각도 움직이게 하고, 소망도 움직이게 하고, 육신도 움직이게 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생각을 일하게 만들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막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소망에 의해서 바라보고 절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우리 육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왜?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2025년도 막연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셔서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일을 하고 감동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육신이 움직일 때 1년 12달 동안 건강할 수밖에 없죠. 감기하면 안 걸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감기 걸리면은 이거 믿음이 없는 목사잖아.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하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통하셔야 됩니다. 물통, 인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하여튼 영적으로도 형통하시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잘 되셔서 형통하시고 건강으로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형통하고 싶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심어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형통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신이 형통하게 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그대로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점점 자라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2025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힘써 노력을 해도 형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생각하는 대로 형통해지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형통해지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있죠.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포커스를 성공에다가 맞추셔야지 실패에다가 맞추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삼매경에 빠집니다.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춤을 추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지혜로 전환되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신이 열매 맺게 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럼요 2026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신다면 우리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세상에 봄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겨울에도 열매 맺고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 생각하는 대로 형통의 축복, 손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했었음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